그러나 이 행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이 자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웬만한 일 앞에서도 늘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은 금방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마음 안에 이 운전기사가 좋아가지고 늘 밝고 자신감이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일 앞에서도 늘 평안하고 행복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늘 자신감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따스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배려심이 있고 따스한 사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 거 아시나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이 배려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따스함이 있다는 이 기독교의 마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코치가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 혹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순간순간 자기에게 말하는 코치입니다. 그런데 그 코치는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분노로, 열등의식으로, 배타주의로, 교만으로, 비판과 불평으로, 또는 반대로 위로와 격려로, 소망과 감사로, 이해와 사랑으로 말하는 그 코치가 우리 안에 있어서 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방향과 자기 인생을 이끄는 운전기사가 있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전기사와 코치가 언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려서 형성된 자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서 형성된 이 자아가 평생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격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태아가 형성된 지 3개월 안에 다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3년 안에 한 인생의 성향이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산모가 태아를 품고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찬송과 기도 속에 보낸다면 그 태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랐다면 그는 거의 성공적인 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사람은 태아 시기, 아기 시기에 겪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운전자가 결정이 되고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자기의 코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이웃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들어 지쳐 지대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신앙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서 생긴 것이라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전기사를, 우리의 코치를 좋은 운전기사와 코치로 우리가 바꿔야만 되는 것이. 근데 이게 단번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와 성령의 돕는 은혜로 우리 날마다 좋은 운전기사, 좋은 코치가 되도록 우리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와 이것이 바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운전기사, 나쁜 코치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 자녀들까지도 결국은 큰 불행으로 결국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성향, 마음의 상처는 대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생겨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했습니까마는, 그러나 죄를 범하고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에 깊은 갈등과 미움과 분노가 생긴 것이요, 심지어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참상은 타락 이후에 한참 후에 생긴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죄로 인하여 나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으로 영향을 입고 그것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삶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는, 그것이 우리 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삶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악뿌리, 우리 속에는 잘못된 운전기사, 우리에게 날마다 코치하는 나쁜 코치, 우리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이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입에서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잘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줍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아픔과 오늘 나의 삶 속에 혹은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컴플렉스도 있고 못난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을 붙잡히지 말고 전부 다 약함이 강함이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여러분 얼굴에는 웃음과 입에선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어깨를 펴고 여러분 앞길은 환한 시온대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범하면 안 돼요. 사탄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기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누가 설정했느냐? 내가 설정한 거예요. 어느 아내는 결혼기념일에 남편으로부터 선물과 축하를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10년이 되어도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만 되기 전에는 조바심 하다가 결혼기념일이 딱 지나는 그 다음 날에는 맥이 탁 풀리고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이 무지한 남편이 올해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눈치만 그렇게 보면서 뭐가 갖고 들어올 것인가. 저녁에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했지만 그날도 빈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변에서 결혼 기념 선물로 이걸 받았으니 저걸 받았느니 들리는 말로 인해 속이 더 상한 겁니다. 그러나 먼저 말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야속한지. 그래서 별명을 이 사람은 곰이라고 진 거예요. 저놈의 곰, 저놈의 곰, 누가 안 잡아가나. 저놈의 곰은 웅담이라던데 저 인간 왼수는 그것도 없고.
그 결혼 기념을 하면 10년 동안 상처, 계속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거. 기대를 놔야 돼. 아멘. 기대를 놔야 돼. 남편이 해주겠거니 마음으로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말하라. 달력에 표시해 놓던지. 근데 왼수 남편은 달력 표시나도 못 봐. 말해야 돼. 그래서 간단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사람은 신이 아닌 바에 어떻게 알겠어요? 남에게 특히 사랑하는 이에게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계속 상처를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 기대된다면 정직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특히 부부 대화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대화하자면 싸우니 문제예요. 부부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기 감정으로 말하는 거, 비판하고 혈기 부리는 것은 배우자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은 성령의 인격이요, 성령의 사람의 인격이요, 주님 나라의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는 추측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처신에 대하여 과도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반가워하는 표정이 없다거나 웃음을 주지 않고 지나갔다거나 말을 따스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고 지나가면 자신을 무시하거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실망하는구나,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전사님이, 자존감이 낮은 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할 때 어느 성도 한 명이 하품을 하더래요. 입을 딱 벌리고. 여러분, 하품하더라도 좀 예쁘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사님이 설교하다가 성도 다 설교 잘 듣는데 한 사람이 하품하니까 그때 추측이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성도들이 내 설교를 지루해하는구나, 성도들이 지금 내 설교 듣기 싫어하는구나, 설교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면서 진땀 흘려가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설교를 끝내고 강좌에서 내려오고부터 나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하품하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지? 내가 설교에 유머를 넣어볼까? 아니면 좋은 목사님 설교를 비껴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품하면 그 사람이 어젯밤에 일하다 철회했는지, 아니면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피곤했던지, 나는 우리 교수 가운데 남현교 이춘복 목사님, 우리 같이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보면 기운 빠져, 목사들 얘기요. 조는 사람 보면 설교하다 맥이 떨어져, 아이고 막 본문이 안 보여 하는데, 그 이춘복 목사 남현교 교회가 뭐 굉장히 크잖아요. 그 목사는 그래. 아이고 별 걱정 다 해. 난 여인들이 설교할 때 졸고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 얼마나 주 안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내 설교 듣고 은혜가 돼서 주무시나. 나는 은혜가 되는데 아이고 별 걱정 다 해. 근데 그분은 그걸 과장이 아니야, 진짜야. 아이고 나는 성도를 졸면 절대 안 깨워. 깨우면 화내거든. 나는 감 설교할 때는 나는 더 조용조용히 주무시도록 설교해. 그분이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자존감이 약해. 성도 다 은혜 받고 있는데 한 명이 하품한 것 때문에 이 전사님은 설교도 완전 죽었고, 그때부터 설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추측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실수하지 않고
나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거나 내가 내 마음이 잘못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그도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일일이 조종할 겁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야 되고 칭찬해야 됩니까? 다 나를 알아줘야 됩니까? 설교할 때 다 은혜 받고 눈 뜨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바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도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도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도 피곤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 지금 상처로 몸부림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 가정에 원찬이를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추측해서 다 덤탱이 쓰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알아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추측기대는 아주 인간성을 황폐화하게 하는 겁니다. 삶의 질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건데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가 대화를 할 때 3자를 추측하여 말하는 나쁜 버릇, 잘못된 버릇도 우리는 고쳐야 될 줄 압니다. 추측으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말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하면 안 돼. 그래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아멘.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말합시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돼. 우리는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나는 똑바로 살고. 아멘.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네 번째는 과도한 인정욕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 마음에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 다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납니다. 물론 내가 못난 대로 살아서 안 돼요. 내가 욕먹을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비상식 비인격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 상처를 줘도 안 돼요. 내가 상대방에 손가락질 받을 짓 해서 안 돼요.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칭찬받아야 돼.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겁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연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욕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고귀하다. 나 하나님 자녀다. 할렐루야. 인정받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살다 보면 인정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정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인정은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칭찬해야 돼. 내가 대단하다고 격려해야 돼요.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되었다라고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딴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지 말고 나는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딴 사람이 인정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귀한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존귀 여기고.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과도한 인정욕. 다섯 번째, 소유의 갈망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욕심을 그 누가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식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교만하며 잘난 척하며 상처를 입고 상처 줍니다. 여섯 번째, 거부와 비판 때문입니다. 그 누가 거부했을 때 상처입니다. 거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그도 인격체인데, 그도 생각 있는 사람인데, 그도 독립체인데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생각, 내 생각이 제일이란 말인가?
내 생각대로 다 따라와야 한단 말인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결론적인 말을 안 한 미수가 되면 안 돼. 같이 의견을 나눌 때 언제나 좋은 의견은 언제나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했을 때 잘못했으면 들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 없는데 비판했으면 상대방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한 겁니다. 잘못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다 열렸어요.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따라잡시다.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무슨 구호에 치듯이 하지 말고 감정을 섞어가면서 풍성하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유승 권사님 그렇게 하면 나 무서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너 먹고 떨어져라 그런 것 같아. 다 같이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뭐 걱정해?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필요하면 기도하면 되고 힘들면 맡기면 되고 안 되면 주님께 도움 청하면 되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니까 결국 나를 도와주는 분이니까 결국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 우리의 컴플렉스, 어려서 부모 잘못 만나, 가정구조, 부모님 이상이 생겨, 환경이 가난해, 공부를 못해, 몸이 약해, 혹은 우리의 컴플렉스가 있어.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우리는 믿고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마음 관리 세미나, 그런 세미나 있으면요 여러분 자꾸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마음 관리에 대한 책들이 복음 서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상처에 관리하는 거, 아픔 관리하는 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 서가에는 이 목회에 관계된 책, 기도에 관계된, 전도에 관계된 책 쫙 있고요. 이 한쪽 구석에 많은 책이 전부 다 무슨 책이냐면 마음관리 책이에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키워가고 건강하게 키워가야 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치유받고 기도로 변화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고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